미국 국무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지난 수요일인가 미국 폭스뉴스라고 하는 방송에 나온 화면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뭘 칠했어요? 검은 십자가를 칠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요? 우리는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데 저들은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모양이구나. 우리만 무속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도 무속이 있나 보다 라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마에 저렇게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분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3월 5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르면 그날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검은 재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재 위에 앉아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린 그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그렇게 40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일은 빠지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빼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신 것, 40일간 금식한 것을 그렇게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에 경건 훈련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참회의 기간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가 많은데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의 경우에 금식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죄를 범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을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바랄 때,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금식하기를 좋아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들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저들이 금식하기는 하는데,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는 경건 행위인데, 그런데 경건은 빠지고 형식만 남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을 더러운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불의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기뻐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훌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의미는 시험하는, 선택하는, 인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밥을 굶는 금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밥을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벗겨주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멍에와 압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고요. 유리하는 자를 집으로 드리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이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륙을 피할까요? 고륙은 친척을 의미하죠. 고륙 친척들이 어렵다라고 찾아오면 아유, 저놈 또 와서 나 도와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숨지 말라라는 거예요. 친척의 도움을 회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다? 다이어트 삼아 금식해볼까? 그런 거 아니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남자가 밤에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이가 8명이나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들이 양식이 없어서 벌써 여러 날을 굶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더니 아이들은 오랜 영양실조로 얼굴에 뼈만 남아있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불행 같은 것은 없었고 단지 배고픔의 고통만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집의 어머니에게 쌀을 한 가마니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어머니는 그 쌀을 그 자리에서 두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반가마니 둘로 나눴어요. 그러더니 그 반가마니를 들고 밖으로 얼른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참 있다 돌아왔을 때 테레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딜 갔다 오십니까? 이 어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웃집에요.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테레사는
그녀가 쌀을 나누어 준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누어 주는 것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레사가 놀란 건 그녀가 이웃집이 배고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는 자기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옆집의 배고픔을 볼 수 있는 이웃사랑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수 개신교인의 정치의식을 해부한 책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TV 뉴스를 통해서 태극기 흔드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텔레비를 켤 때마다 광화문의 여의도에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까지 흔들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그 수가. 기독교 안에서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약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안에 태극기를 흔드는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은 약 10%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나머지 90%의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극우적인 선동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전체 기독교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구국기도회와 태극기 집회를 수년간 취재했던 김지방 쿠키미디어 대표는 선긋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과는 다르게 극우 기독교는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괴팍한 사람들만 그들만 광화문 광장에 나가 태극기를 흔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의 저자들은 개신교 내에는 극우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좌파도 공존한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교회가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배덕만 기독교 연구원은 향후 한국 기독교가 이념을 넘어서 화해와 섬김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 교회는 양자택일, 보수냐 진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공존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현실적 이유로 분열과 대립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싸구려의 종교가 아니라 초월적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 가치 때문에 화해와 상생을 실천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 성장해야만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은 둘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그리고 금요일은 8시 반에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사순절 저녁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드렸어요. 7시 반에 누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헌금에 나와서요? 예.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감기가 있어서 목감기가 있었는데 목감기가 나으니까 코감기로 가서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코를 얼마나 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어젯밤에 감기약을 좀 2알 이렇게 많이 먹고 잤더니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교회 문이 잠겼어요? 총알같이 나왔어요. 총알같이 뛰어나왔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아니 왜 오늘 이렇게 일찍 나오셨나요?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대예배 시간에는 시간을 못 맞춰서 일부 예배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집사님이 이렇게 일부 예배를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목사인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 게시판에 적힌 것을 소개합니다. 4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포기하라. 뭘 포기하라는 걸까요? 페이스북이나 비디오 게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모바일 장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모바일 금식이라는 거예요. 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인터넷과 SNS 등 이러한 모바일 금식을 시행해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가까워지라. 누구와 가까워지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라. 특별히 사순절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그 방법이겠습니다. 아니면 매일 성경 한 권을 읽거나, 아니면 필사하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는 섬기라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습관을 만들라. 지역사회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업적 멘토로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양로원과 고아원을 찾아가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함께 나눠라.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과 예배 참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순절을 지키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포기하고 가까워지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경건 훈련에 힘쓰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번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을 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